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더가 나에 넘치니 내 맘 옆에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회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방교회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인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성도들, 우리 이 건물 모두 포함하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전 세계에 이 어려움을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 두고 온 우리 외국인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가는 그 여정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아멘. 우리 베트남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터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팔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캄보디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시아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아버지학교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아내와 의논해야 될까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내와 의논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의논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의논을 통해서 또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신경 쓰게 하는 것 같고 괜히 걱정하게 하는 것 같고 내가 혼자 하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의논하지 않고 무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 혼자 결정할까요? 우리 남자분들 계시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아내나 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고 생각하세요? 여기 두 가지 정도의 대답이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알아서 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굳이 왜 말하지? 내가 혼자 해야지 라는 생각들이 강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일이 아내랑 의논하는 게 번거롭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해서 빨리빨리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아내가 그걸 반대하고 그런 복잡한 의논의 상을 겪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관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내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 디보스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5년 동안 일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4년 10개월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내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지만 남편이 마음대로 나 5년 더 있을 거야, 10년 더 있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아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내들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남편이 아무리 좋은 조건에 돈을 많이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아내들은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바로 그것들을 있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좋은 조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한국에 오래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팔에 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결정들을 할 때 혼자서 결정을 내린다면 아내는 내가 아내가 맞나? 내가 이 사람의 와이프가 맞나? 이런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남편들이 기다리고 있는 네팔에서 캄보디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들의 마음속이 복잡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의 가족들을 챙기고 자녀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실 필요가 있을까? 난 정말 여기 이 고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면 회의감,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아주 심한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분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 또 당장 이걸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셨을지라도 아내와 상의하고 논의해 주심으로써 아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어때요? 앞에 말씀드린 처럼 속마음으로는 이런 걸로 내가 신경 쓰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아니면 우리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죠. 남자분들의 권위가 높은 곳들이 있어요. 여자는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문화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내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아무리 중요하고 성공을 할지라도 자신과 상의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았다면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이런 일을 행동하고 결제하고 저지르고 실행했는데 아내는 반응이 달라요. 그럼 남편들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실망하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지? 왜 나를 협조해주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먼저 과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자신과 의논하는 것,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거예요. 어디서 일해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아내분들이 더 좋아하신다는 거죠. 물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분들이 그것을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내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남편 스스로 특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한다면 아내는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죠. 그리고 나는 이 남편 뒤치다꺼이나 하는 존재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로서 만족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고장난 TV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여보, 지금 이 TV가 잘 안 나와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달 내내 말았는데 남편이 너무 바빠서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TV가 필요한가? 그럼 고치지 말고 새로 사야겠다. 그래서 아내 몰래 서프라이즈로 TV를 탁 사왔어요. 여보, TV 샀어요. 근데 아내의 대답은 뭘까요? 아니, 난 TV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새로운 TV를 사오셨어요? 지금 우리 형편에 이게 필요한가요? 이렇게 아내가 핀잔을 주게 됐어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또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일거수일투 잔소리를 하는구나. 감사하기는 켜는 불평불만하는 우리 아내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바로 이 남편이 원하는 반응은 남편의 생각이었던 거죠. 아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분들이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고쳐주는 것이 먼저였고, 만약에 사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아내와 상의와 논의를 거치셔야 했다는 거죠. 우리 많은 아버지분들, 남편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TV가 싫은 게 아니에요. 바로 상의 없이 사온 그 남편의 태도가 못마땅하고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가 나에게 뭐라고 할 때 정말 나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조금 분리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주식이나 증권 투자, 펀드를 많이 하죠. 네, 이렇게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가정은 남편이 마음대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주식할 거야 라고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한 경우.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아내와 상의하면서 얼마를 어떻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할게 이렇게 상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든지 두 번째 경우든지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 남편이 마음대로 주식을 투자하고 재산을 마음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까요? 바로 이 성공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성공의 기쁨은 나누지만 실패의 책임은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남편 마음대로 했을 때 그 아내가 속상한 것과 마음 상한 것, 그 비난을 남편들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에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아내들도 기꺼이 그 실패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왜 우리 남편분들은 혼자서 몰래 그렇게 투자를 하고 돈을 사용하고 싶을까요?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산을 많이 만들어서 아내에게 짜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를 보여주고 싶은 그 남성들의 마음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 안정감, 또 신뢰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소통함으로써 그런 일들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충분히 아내랑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의견 조율에 그 에너지 소비도 많죠. 그래서 쉽게 빨리 내가 결정하면 이 일이 끝나는데 아내랑 상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서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귀찮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겪고 행하셨을 때 아내분들은 내가 이 사람, 이 남편의 동반자고 함께 가는 파트너구나 라고 존중받는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의 정체성을 파괴하지 마시고 무너뜨리지 마시고 늘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충족감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분들은 뭐가 있어요? 식스센스라고 육감이라고 하죠. 남편분들이 통찰력 있고 지혜롭지만 또 여성이 가진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과 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또 서로 조율하다 보면 그 속도들이 많이 올라가겠죠.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내분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라는 거는 몇 년, 몇 개월 만나는 것이 아니죠. 평생 죽기까지 같이 하는 관계죠. 오래 가야 되는 관계이니만큼
부부관계에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쏟으시고 대화하시고 노력하는 그런 건강한 아버지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까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1년 여러분 아버지로 어머니로 수고 많으셨고요. 더 좋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꼭 외칠게요. 주님, 저는 저의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들, 딸의 아버지입니다. 오른손 준비하시고요. 꼭 외칠게요. 시작! 멸망을 복음으로 섬기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모든 별처럼 내 왕의 사랑이 이상한 내 싹대로 내 왕의 사랑이 한번 더 기도서. 저희가 이 기도서. 자리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이 될 수 있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수의 친구들도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없는데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